오늘은 1월 9일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맹세하지 말라 앞에 무엇보다도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맹세한 것들을 거의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하거나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뭐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나한테 막 캐묻기 시작해요. 너 때문에 잘못한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 우리가 변명하는 것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맹세하는데 나 아니야. 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 절대 아니야. 내가 신께 맹세하는데 나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핑계대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 잘못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판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죠.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맹세를 남발하고 다녔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맹세하는 것, 서원하는 것,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맹세와 서원은 이와 같이 자기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이 문제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 것이죠. 죄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심판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몰려온다. 그러니까 성도들아, 너희들이 고난 당하기 싫거든, 어려움 당하기 싫거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 그것이 뭐냐? 맹세하지 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는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도의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쁜 일이 있느냐? 찬송하라.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항상.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 했어요?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즐거운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와 같아야 된다. 근데 이 문제에 핵심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던 기쁜 일이 있던 핵심이 있어요. 뭡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떻게 된다?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당하면 기도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하여 장로들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뭐 신학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좋고 지도자급인 사람들을 장로라고 칭했어요. 오늘날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아픈 자가 있으면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하라 이거죠. 자,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공식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능력을 행하시는 통로가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통로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힘으로 낫는 게 아니야. 그 기도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는 매개체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큼이라. 그러므로 또 하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래요. 자, 병에 걸릴 때 또한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내 죄 때문에 병 걸릴 수도 있고 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죄 때문에 벌어지는 것도 있다. 하나님이 연단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죄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뒤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 성도를 말해요. 성도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가 아닌 자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들의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의인의 간구, 즉 성도의 기도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아닙니까? 그 특권을 활용하여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가 의인이었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이제 비가 내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성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0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교회 생활 같이 하다가,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아, 즉 교회 지체들아, 그 중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인도한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그건 놔두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지만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라면 우리 중에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떠나가면 그를 위해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하며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만나면 회개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